다윗이 기도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회개의 기도는 또한 아주 유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에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지은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왕이여 당신이 죄를 지었나이다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즉시 회개하며 기록한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14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간음죄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밧세바와 간음을 했고 이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최전방에 나가게 함으로써 그 남편을 전사하게 만들었죠. 다윗은 간음죄에 이어서 살인죄까지 짓게 되었고 지금 회개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지은 살인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느 모로 보나 괜찮은 사람이었지요. 좋은 별명을 다 갖다 붙여도 그에게 맞는 별명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고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의 사람으로 찬양을 좋아했으며 어디를 보나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그 여인 밧세바를 불러들여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까지 살인하게 되지요. 그 남편이 죽자 이 밧세바를 아예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자, 이제는 그 여인과의 관계를 간음죄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완전 범죄가 꾸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에게서 인간의 속성 그리고 죄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인간이든지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는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죄를 낳지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햄버거 안에 지렁이가 들어있다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맥도날드였기에 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맥도날드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소문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소위 가짜 뉴스였죠. 맥도날드는 이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매장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라고 대대적인 광고와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해명을 하면 할수록 매출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겁니다. 지렁이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순간 자동적으로 지렁이를 떠올리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쾌감을 들게 해서 맥도날드의 매출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사실을 한 맥도날드에서는 지렁이 얘기는 하지 않고 새로운 음료와 감자튀김을 홍보하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하니까 그때부터 매출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자튀김과 이 음료에 집중한 사람들이 햄버거와 그 지렁이를 잊었던 것이지. 자,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은연중에라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정직해, 나는 죄를 안 지어, 나는 죄와 무관해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하게 되면서 떠올리면서 은연중 죄를 또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보다 죄를 이기는 강력한 대상을 더 떠올리고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결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집중할 때 이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죄를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다. 자,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만이 회개가 가능한 것이지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돌과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두 여인이 수도사를 찾아왔어요. 한 여인은 자기가 큰 죄인인 줄 알고 몹시 괴로운 마음으로 왔고, 다른 한 여인은 여태껏 도덕적으로 살아왔기에 별로 거리낌이 없다고 찾아왔습니다. 수도사는 두 여인에게 참회의 고백을 시킵니다. 첫 번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은 많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회개를 했지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여인은 여전히 당당합니다. 회개할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수도사는 울고 있는 여인에게는 큰 돌 하나를 구해오라고 했고, 당당한 두 번째 여인에게는 공깃돌만한 작은 돌을 많이 주워오라고 했어요. 두 여인이 돌을 가지고 오니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에 있던 자리에 이 돌을 갖다 놓으세요. 큰 돌 하나를 가져온 여인은 그 돌을 어디에서 주워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지만, 작은 공깃돌 여러 개를 주워온 이 여인은 어디에서 주워왔는지를 기억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수많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회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자, 첫 번째,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각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오래된 악한 습성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한 변명과 합리화 아닙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순순히 고백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인 때문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담은 하나님도 문제 삼고 자기 아내인 저 여인도 문제를 삼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에게 주지 않으셨다면 제가 죄를 짓지 않았을 터인데, 하나님 왜 저에게 여자를 주셔서 제가 죄를 짓게 만듭니까?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좋아할 때는 언제고, 또 문제가 되니까 핑계를 또 하나님께 댑니다. 자, 한때는 좋아서 이런 말을 했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멋진 표현입니다. 한참 음미해 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에게는 둘도 없는 당신은 내 뼈이고 내 살입니다. 내 몸 그 자체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표현이지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니까 이제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따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를 첫째는 하나님 때문이고 둘째는 저 여인 때문이라고 변명과 합리화를 시도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비열한 자기 방어의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이 죄가 유전되었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책망을 할 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죄를 자백하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인 사람은 소와 양이 많아서 도대체 몇 마리를 키우고 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큰 부자로 소문난 사람이고,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애지중지 딸처럼 키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손님이 부잣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부자 영감님은 손님이 찾아온 그에게 좋은 요리를 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기르는 이 가축은 그냥 남겨두고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이웃집에서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니 세상에 이런 고약한 사람이 다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양새끼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자, 그때 나단이 호통을 치면서 직언을 하지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고 많은 신하들과 아내들을 두고 있는데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당신의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마저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심판하여 칼이 왕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왕의 아내도 빼앗길 것이고 재앙이 떠나지 않을지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뼈를 깎는 회개를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나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요. 그 말씀이 비수처럼 다윗의 마음을 찔렀고 마치 내시경을 통해서 그 죄로 오염된 부분을 사진 찍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니 즉각적으로 그 앞에 고꾸라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구절절히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자, 1절과 2절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제 즉각적으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로 자기의 죄의 용서를 마치 이 전과 기록을 완전히 삭제해서 완전 무혐의 처리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기억지 마시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의 죄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저를 고발합니다. 주님, 저의 눈앞에 죄가 있고 죄가 저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판결이 옳으시고 주님은 정당하십니다. 실로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출생부터 죄인이었고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요. 주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나를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자백하면서 그 죄가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자신의 영혼의 죽음을 직감하고 제발 나를 주의 존전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애원까지 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자신의 그 왕의 체면을 내세우지 않고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도려내기 위해서 울부짖습니다. 다음 이제 3절과 4절을 보겠어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다윗은 지은 죄 앞에 솔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씻어달라고 목 놓아 토로합니다. 특별히 이 대목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주께만 범죄한 것이 아니지요.
직접적으로 죄 때문에 손해를 본 당사자가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1순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한 구절도 놓칠 수 없는 회개 기도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2절 맑게 씻어주세요. 3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7절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세요. 여기 특별히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 했는데요. 이 우슬초는 죄를 씻고 저주를 씻을 때 사용되어지는 풀입니다. 마치 그 스펀지와 같은 풀인데요. 이 풀로 피를 묻혀서 닦아내는 거예요. 자,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를 때에도 이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이렇게 묻혔었고요. 나병 환자가 정결 예식을 할 때에도 이 우슬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을 씻어낼 때에 우슬초가 사용되었다. 다윗은 특별히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쫓겨날 것을 알기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내 죄를 씻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요. 이처럼 다윗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다윗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음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항상 내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한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톨스토이의 참회록을 보면 죄의 상황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는 예화가 있어요. 한 사람이 돌진하는 이 코끼리 2마리를 피해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우물 속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바닥으로 내려가 보니까 독사가 우물 밑에 우글거리고 있고 나뭇가지는 흰 쥐와 검은 쥐가 갉아먹고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무에서 떨어지는 꿀을 맛보고는 어리석게도 자신이 처해 있는 위급한 상황을 까마득히 잊고 있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죄와 관련해서 해석해 볼 때 이 코끼리는 과거의 고난, 그리고 흰쥐와 검은쥐는 밤낮으로 찾아드는 죄와 고통을 말해주고 있고 독사는 미래의 대환란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으로 인한 이 고난이 항상 들이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지면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일 어려운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낮아져야만 회개의 기도가 가능해요. 그리고 즉각적이면서도 철저하게 죄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참다운 회개는요, 인정과 거부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죄를 인정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거부해야 돼요. 죄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도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된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했을 때 선지자도 즉각적으로 죄를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지요. 자, 결론을 내줘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진실되게 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제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인간이었기에 흠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로 오히려 범죄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회개, 그에 이은 진실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이어가는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클리브랜드인데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방탕과 갈등의 세월을 보냈어요. 날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골목길을 누비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또 2차를 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교회당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당 벽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순간 그 말씀이 비수처럼 클리브랜드의 마음을 찔렀고 친구들과 손을 놓고 교회당 안으로 혼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날 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고 그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그는 당당히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되었지요. 이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바로 그날 사형수가 되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렇게 절규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클리브랜드는 내 옛날 친구였는데 이렇게 한탄하면서 대통령의 친구는 죽어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회개 없이 방탕하게 살아 사형수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또 한 가지 그의 위대함, 그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를 찾아보았습니다. 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단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가는 이정표이고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요. 이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만이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이 회개. 사랑하는 여러분,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은 상대하여도 회개치 아니한 위인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을 회개시키고 인간을 상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한 편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결정적 실수가 있었다면 오늘 나는 어떨까를 생각해 봅시다.
즉각적이고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된 삶을 이어갔던 다윗의 삶이 주는 교훈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요긴한 교훈인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며 말씀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회개, 실제 행위로 보여지는 회개, 우리 삶의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가깝게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언제든지 기억나거든 발각되어지거든 몸부림치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